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 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은 이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오늘 또 예배 드림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어머니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치맛바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극성이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이 성공하는 것에 욕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아주 대놓고 청탁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무엇이든 남보다 앞서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촌에 한 동네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나섭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들은 무시를 당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못 참는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질이 불같은 사나이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번개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받게 됩니다. 요한의 이러한 거침없는 성격은 그들의 가정 환경이 한몫합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은 아주 부유하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요한을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던 그 첫 장면을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가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큰 배를 소유했고 많은 일꾼들을 들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셨을 때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도망갔다가 돌아온 제자 한 사람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어서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그가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상당한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미루보아 요한은 아쉬울 것이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돈이 없어서 억울함을 당해본 적도 없고 힘이 없어서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남에게 굽실거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유복한 환경에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랄 수 있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러다 보니 요한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원리 원칙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요한은 몰랐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단박에 갑의 위치에 서서 행세를 합니다. 아니, 당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신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말라, 이렇게 금지를 시킵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중요한 것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왜 귀신을 쫓아내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세를 줘서 병자를 막 고치느냐라고 따졌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논리를 가진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특권의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아니 우리 교인도 아니면서 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자신이 세운 이 원리 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자기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면 자기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씩씩대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폭넓게 사람을 바라보셨고 사람들을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품으며 사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원리 원칙을 내세워서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려는 것을 내쫓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정말 급한 사람도 있고, 느긋한 사람도 있고, 꼼꼼한 사람, 털털한 사람, 남보다 조금 까다로운 사람을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래야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같은 성격의 사람이라면 소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나와 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소중해집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나오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부분들을 그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 혼자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서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반드시 동력자들과 함께 이루어야 할 만큼 큰 비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뛰는 사람들은 반드시 동력자들과 함께 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와는 좀 다르지만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마음이 요한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막 부름을 받았던 초창기의 요한은 타인을 포용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아주 편협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가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은 드디어 많은 사람들을 품어 사랑해주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요한은 정말 이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과,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뒤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접하고 있는 이 요한 1, 2, 3서를 쓴 요한은 똑같은 인물일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은 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체도 다르고 글을 쓰는 태도도 다르고, 그래서 사람이 다르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글이 달라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문체나 글을 쓰는 태도만 보면 요한복음과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의 글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만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복음서와 서신서의 저자가 다르다며 헷갈려 할 만큼 그는 철저히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초창기에 요한이 사용하던 단어, 사람을 대하는 태도 등이 후반기의 요한과는 똑같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도 요한을 볼 때에 기독교는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종교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성격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웬만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성격을 못 고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고치지 못할 성격까지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없던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니 있는 것을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께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성격은 변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포용력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매일매일 느끼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나 자신이 변한다는 것을 반드시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변할 수 있었습니까? 요한복음을 꼼꼼히 읽어보면 요한은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을 부분에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간접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나이가 가장 어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나는 너희들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요한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제일 사랑하셨는지도 모르고 야고보를 더 사랑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생각이 요한 자신에게는 큰 축복이 돼서 돌아옵니다. 사랑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미움을 받는 줄 알고 항상 불만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받음을 의심치 않고 항상 믿고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본인이 그렇게 느꼈기에 그는 예수님의 큰 사랑에 보답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더 이상 내가 그런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 없지라고 자신의 행동의 기준을 예수님께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요한의 생각은 요한의 믿음에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해가 되었겠습니까? 그의 믿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의 이런 생각은 원수 마귀가 심어주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었겠습니까? 네,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책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을 때 12제자의 자리 하나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는 이 일이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뽑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추천이 됩니다. 한 사람은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성경에 먼저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유명하고 유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제비뽑기의 결과 당첨된 사람, 그 사람은 유스도가 아니라 마띠아였습니다. 120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마띠아를 12명에 속하는 제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후의 사역 속에서 보면 이 12번째 뽑혔던 이 마띠아라는 사람의 이름은 더 이상 그 뒤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부분에서 12제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비뽑기에서 떨어졌던 이 유스도라는 사람은 골로새서에 다시 언급이 나옵니다. 그를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울과 함께 역사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유스도가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는 큰 사람이 되었다, 이런 기록입니다. 유스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12제자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사도로 뽑힘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자라는 직분은 없고 사도라는 직책은 없어도 12제자 못지않게 구석구석에서 놀랍도록 주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사람들의 눈에 제자의 자리를 대신할 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추천될 만큼 나를 제자답게 보아주다니 참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렇게 그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사도로 뽑히지는 못했지만 사도의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무한한 영광, 이렇게 여기면서 사도 못지않는 훌륭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로 뽑힌 마띠아보다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느꼈기에 사도 요한은 어떤 두려움도 어떤 힘듦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12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곁으로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오직 요한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서 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병사들의 악의와 독설이 쏟아질 때도 요한은 도망가지 않고 적진 한가운데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끝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의탁하면서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말씀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라는 이 말씀과 다 이루었다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요한만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끝까지 예수님 바로 옆에서 마지막 소원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다라는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남들도 다 큰 사랑을 받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남들은 그 큰 사랑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다고 믿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요한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지난달 저희 어머니께서 오른쪽 손목이 골절이 되셔서 가까운 세명기독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기저질환에 있는 환자이시다 보니 손목 골절 수술도 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뇌 CT, 심장 CT, MRI, 뇌파 검사, 비뇨기 검사, 당뇨, 혈압 등등 수많은 검사를 받아야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대기 장소에서 번호표를 하나 뽑고 들고 서 있으면 간호사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권순자님 보호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저는 손을 번쩍 들고 네라고 대답을 하고 빨리 뛰어가서 예, 제가 권순자님 보호자입니다 라고 신분을 밝혀야 다음 검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제일 서러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병원에서 제일 서러운 사람은 보호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는데 한 사람도 손을 들지 못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글쎄, 나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 아마 목사님을 더 사랑하시겠지? 아니, 장로님을 더 사랑하시겠지?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사인 저도 사랑하시고 장로님도 엄청 사랑하시지만 권사님도 엄청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도 엄청 사랑하시고 성도님들도 청년들도 엄청 사랑하십니다.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바로 저입니다 라고 이렇게 힘차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누군가 포항믿음교회에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이름을 대면 안 됩니다. 저요, 바로 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은 바로 접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맞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작은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 아주 큰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처럼, 큰 사랑을 받은 성도들처럼,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사랑을 받았으니 작은 허물들은 열심히 덮어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랑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큰 사랑 안에서
가정의 행복, 인생의 행복, 교회의 행복을 완성해 나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